네, 벌써 다 들어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저는 뭐,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수업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인데, 보니까 이제 다음 주 다 마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 됐다고. 그래서 제가 나가고 싶은 분량까지가 있는데 그거 못 나가는 게 너무 좀 못내 아쉬워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시간 한번 빨리 한번 축소해서 한번 빨리빨리 나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2주 안에 끝내든지 아니면 그게 늦어지면 3주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오늘 기독교 선교 역사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또 주관하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지혜도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300, 300 카일 기출라프부터 293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9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재미가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후대에 가면서 현대 선교의 어떤 모습들, 초기의 현대 선교의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저는 흥미진진했고 제가 아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서 재밌으셨는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음, 칼기출라프는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우리는 조선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거듭 들려주려 하였지만 그들의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무관심은 조선인의 두드러진 특징처럼 보인다. 나를 슬프게 한 것은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어떤 책이나 물건도 봐서는 안 된다고 금지시킨 일이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늘 기도로서 간구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다. 조선 땅에 씨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소멸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조선 땅에 씨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열매 맺을 것이다. 네. 이 카일 기출라프가 1800년대예요. 초기 때 서해 원산도 이렇게 어 그래서 어 네. 이 카일 기출라프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아티클을 제가 가져와서 읽었는데 어, 왜 먼저 읽고 시작을 했냐면요. 마음이 좀 사실 굉장히 감동이고요. 굉장히 저한테도 고무적인 얘기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땅에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이런 이야기를 믿음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고무적이어서 제가 국민일보에서 가져온 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책 보시면 중국 선교 이야기는 카일 기칠라프를 논하지 않고는 완결되지 않는다. 역사가 스티브 닐의 말에 따르면 카일 기칠라프는 성도, 괴짜, 환상을 보는 사람, 진정한 개척가, 그리고 망상에 빠진 광신자 등 여러 이름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 네, 기칠라프는 네덜란드 선교회 NMS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 본부의 승인 없이 중국인 난민에게 전도를 하고 2년 후 그는 선교회와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 선교라고 우리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믿음 선교가 뭐냐면 선교회의 위대한 세계는 다 선교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나갔던 반면에 독자적으로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선교의 모든 일환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선교의 모습을 믿음 선교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칼 기출라프도 그중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인도네시아를 떠나 태국 방콕으로 가서 그곳 주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사는 대로 살았다. 그러나 그의 건강 문제 그리고 아내와 어린 딸의 때아닌 죽음으로 방콕 체류는 짧게 끝난다. 1831년 태국을 떠난 기출라프는 중국식 돛담배 등 불법으로 아편을 실어 나르며든 아무 때나 얻어 타고 다니며 중국 해안을 따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텐진과 만주까지 갔고 한국과 타이완에도 잠깐 들렸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을 이렇게 오고 가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가는 곳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주로 소책자와 쪽성경을 나눠주는 방법을 택했다. 이 책자와 성경 일부는 광동에서 로버트 모리슨이 공급해 주는 것이었다. 네, 또 나오네요. 해안으로 따라 돌아다닌 지 2년이 지난 1833년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문서를 배포하며 설교를 하고자 했다. 중국인 복장에 중국어도 유창했던 덕분에 1839년 아편 전쟁이 터지기까지 별 문제 없이 사역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화 하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 이제 뭐 허드슨 테일러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사실은 서구인의 어떤 콧대 높은 서구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별 문제 없이 뭐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다음 문단 보시면 아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귀출라프는 모리슨과 마찬가지로 영국 편에서 통역사를 일하면서 1842년 난징 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도왔다. 네, 이거는 난징 조약은 지난주에 살펴봤죠. 네, 그래서 사실 아편 전쟁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었고 이로써 사실 이제 불평등 조약이죠. 불평등 조약이긴 하지만 이것을 빌미 삼아서 기회 삼아서 선교가 더욱더 많이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음 문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 설교와 문서 배포 사역을 하게 하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6년 동안 300명이 넘는 중국인 사역자들을 발굴해냈고 이들의 성공적 사역 소식은 선풍을 일으켰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2,871명의 회심자들이 신앙을 검증받고 만족스러운 신앙 고백을 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출라프가 유명 인사가 점점 되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문단이요. 1849년 기출라프는 유럽인 동료 두 사람으로 사역 인원을 보강해 놓은 뒤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 그 놀라운 소식을 직접 전하고 다녔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영국과 유럽 대륙을 두루 다니며 설교했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었다. 너무나 멋져서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다. 실제로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네. 그가 독일에 머물던 1850년 거품은 터졌다. 네, 그동안의 모든 시도들은 중국인 사역자들이 저지른 날조국임이 드러났고 이 사역자들은 대부분 뼛속까지 거짓말쟁이들이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사역이 굉장히 그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됐지만 민족성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이렇게 싸잡아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제 중국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짓말은 어느 정도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거짓말에 좀 능통했던 것을 좀 쉽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음 문단. 후원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암시하다시피 중국인들의 삶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귀출라프 자신은 유럽 순회에 나서기 전 이미 알아차린 것 같다. 아마도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성을 보호해야 했고
거짓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을 외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지만 뭐 그는 여전히 영웅이었다. 네, 그러면서 CES 중국 복음화회가 태어났고 이 단체가 1853년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에 파송하게 됐다. 그래서 테일러는 기츼러프를 가리켜 중국 내지 선교의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네, 어떠십니까? 칼 기츼러플도 우리가 이제 당시의 문화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제가 여기, 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면 기출라프이고요. 그보다 더 이전에 우리나라를 탐방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600년대예요. 그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선교사는 아니었고요. 어, 이렇게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일본인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칼 기출라퍼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원래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지워졌나 봐요. 고대도라고요. 고대도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요. 그 고대도 교회가 그 전신이 이제 칼기칠라프가 선교를 하고 나서 거기서 열매가 생겨서 교회를 세운 곳이 고대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구글 검색을 하시면 지금도 잘 나옵니다. 고대도를 검색을 하시면 고대도 교회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100년 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선교를 하게 된 20세기 초죠.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전에 이미 기출라프가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 저는 그게 좀 감동이 있어서 말씀 계속 드리네요. 하지만 중국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오점이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허드슨 테일러 보기 전에 CES라고 해서 중국 복음화회가 있어요. 중국 복음화회. 중국 복음화회가 원래 CES인데 이게 이제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OMF로 변하게 되는데 중국 복음화의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됩니다. 295페이지. 사도 바울 이후 1900년이 흐르는 동안 비전의 크기나 광대한 땅덩어리를 복음화하려는 체계적인 계획면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능가할 선교사는 없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중국 내지 선교회 CES는 그의 창작물이었고 장차 등장할 믿음 선교의 모델이었다. 생전에 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선교사만 해도 800명이 넘었고 사후 몇십 년 동안에도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네, 허드슨 테일러는 뭐 누가 뭐래도 가장 유명했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죠. 다음 문단. 허드슨 테일러는 이러한 이상을 혼자서 펼쳐간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안에 마리아 다이어는 그의 계획에 시동을 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두 번째 안에 제니 폴딩은 앞장서서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테일러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위대한 선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테일러 이야기는 사랑, 모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이야기다. 허드슨 테일러 이제 앞으로 이 책의 저자가 주로 이렇게 재밌게 그려내는 이야기들은 주로 뭐였냐면 아마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굶주리는 건 참을지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에는 참을 수 없었다. 그런 표현이 밑에 나옵니다. 그게 297페이지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어, 일곱 번째 줄. 연애에 대한 관심을 접는 것에 비하면 육신의 안락을 포기하는 건 오히려 수월했다. 네. 그도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그러한 모습들의 엄연히 남자였다. 그런 모습들로 좀 비춰집니다. 하지만 선교에도 무엇보다 그런 열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이분이 이제 뭐 아버지에게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의술과 어떤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 역시 어렸을 때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죠. 한 책자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중에.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았다, 안 했다라는 거는 저자의 어떤 나름 이렇게 유쾌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를 엄마는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많이 놀라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일러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되는 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98페이지, 298페이지 맨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테일러의 의학 공부를 후원하던 중국 복음화에 이것이 중국의 문이 열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테일러를 즉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일러가 21살에 중국행 배에 올라서게 됐죠. 새 중국 황제의 밀사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할 거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테일러의 착각이었다. 태평천국 운동은 실패였다. 네, 여러 가지 중국에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난징 조약 계속 이렇게 좀 살펴본 이유도 외국인들이 이제 막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면서 대내외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선교사에 대한 타지에 살았던 뭐 얼굴 색깔도 다르고 좀 여러 면에서 이게 문화적으로 달랐던 사람들을 내지인들이 이렇게 환영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테일러도 뭔가 가슴 벅참으로 갔지만 처음에 이런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 제가 보아도 이 저자가 이렇게 집었던 것처럼 외로움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298페이지에 그 중간 문단에 보시면 중간 문단의 중간 정도 보시면요. 하지만 외로움이 곧 그를 집어삼켰다. 네, 중국 보그마이는 조직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작은 단체였고 중국에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는 많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안수도 못 받았으면서 뻔뻔스럽게도 선교사를 자처하는 이 청년 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다. 네, 그 신규 어떤 그 단체에서 보낸 그 테일러가 청년 테일러가 겪었을 수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외로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단 그러니까 그 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좀 약간 좀 그 슬프기도 하면서 우프입니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배어 있는데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그 힘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에는 몰랐어요. 네, 역시 떠나봐야 자식은 떠나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떠나봐야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국어에 숙달되려 노력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주 찾아오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테일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쭉쭉쭉 넘길게요. 쭉쭉쭉 넘기고 어, 299페이지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상하이에서 외국인 선교사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곳 중국인들은 선교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내지 쪽은 상황이 많이 달랐다. 네. 그러니까 중국 내지에는 우리가 아프리카도 그랬던 것처럼 이 내륙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그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개척자적인 프론티어 정신이 없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테일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한 거죠. 그래서 중국인 뭐라고 하죠? 변발을 하고 중국인 복장을 입고 이 사람이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네, 그래서 300페이지 맨 밑에 문단. 테일러는 자신의 달라진 외모가 만족스러웠지만 대다수 동료 선교사들은 별로 대단치 않게 여겼다. 네, 제 책이 넘어가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변발을 한 모습을 보면서 뭐 좀 낯설어 했겠죠. 그리고 같은 선교사들도 아, 저거 봐라 이러면서 아마 좀 비하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현지인들에게는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책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도 책의 내용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변발한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그림을 사파를 그리신 분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음 그게 생각이 또 나네요. 아이고 책이 제가 이제 책을 오래 보고 싶어서 제가 책을 잘라가지고 이제 PDF에 넣어놨는데 가끔씩 이렇게 넘어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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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쭉쭉 좀 넘기겠습니다. 뭐 허드슨 테일러는 제가 좀 이따 영상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책을 보는 것도 재밌는데 영상에 남겨 있는 어떤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면 더 재미있어요. 음, 어, 어디였지? 아, 네네, 여기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로 가면 중국인 복장을 했다고 해서 내지 사역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러 마을들을 다니며 의술을 베풀다가 마을 의원들에게 쫓겨날 때도 있었다. 돌아다니는 여정 자체도 위험했다. 한 번은 중국인 짐꾼이 테일러의 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상하이로 돌아와 잉글랜드에서 돈이 올 때까지 외국인 거주지에 몸을 의탁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개인 후원자가 없었다면 중국 생활 초기에 그는 아마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어, 여기 본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던 테일러는 3년 후인 1857년 중국 보그마의 선교사직을 사임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혼자의 힘으로만 사역하게 되었다. 네, 다음 문단. 중국에서 처음 몇 달 동안 경험했던 외로움은 여전히 테일러를 괴롭혔다. 본양은 테일러와 동행하여 중국에 오기를 거부했지만 그는 여전히 본양을 잊지 못했다. 본양 소식을 뭐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돈도 많고 더 잘생긴 남편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나보다 더 헌신적인 남편을 얻을 수 있을는지요. 네, 본향을 향한 열정이 사그러지는 마음으로 테일러는 결국 잉글랜드에 있을 때 알던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성 엘리자베스 시신스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래서 청혼 이제 뭐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약간 좀 자존감도 많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네, 이 남자가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테일러는 이렇게 우울하고 모든 게 불확실하던 시기에 닝부에 갔다가 거기서 마리아 다이어를 만났다. 테일러는 아직 엘리자베스를 갈망하고 있는 상태였고 마리아는 중국인 복장에 변발을 한 이 영국인이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 호기심도 생겼다. 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 다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문단, 그러니까 30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쭉 나오거든요. 어, 쭉쭉쭉 넘길게요. 그래서 두 사람은 10대 후반, 이거 다음 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두 사람은 10대 후반 중국으로 돌아와 메리앤 엘더씨가 운영하는 여학교 봉사로 학교 교사로 봉사했다. 엘더씨는 중국에서 활동한 최초의 독신 여성 선교사로 훌륭한 여성이긴 했지만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와 마리아 다이의 연애를 해방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바로 그 역할로 후대에 기록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어떤 다른 선교사 가정이 그러니까 연애 사역에 이렇게 독신 여성 선교사가 이렇게 좀 해방을 했어요.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테일러는 그래서 그 다음 마리아를 알게 된 지 몇 달이 지난 1857년 3월 테일러는 청혼이 담긴 말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네, 그래서 쭉쭉쭉 넘길게요. 쭉쭉쭉. 이제 연애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에도 굉장히 사실은 그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조력자의 역할을 했죠. 좀 허드슨 테일러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 책에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음, 쭉쭉쭉 넘길게요. 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한 이야기, 305페이지. 30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간 문단 보시면 1858년 1월 20일 허든 세일러와 마리아는 결국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미스 엘더시가 이렇게 계속 회방지를 놨으니까 분별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도 어떤 사역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독신의 은사라고 표현하기까지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결혼이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허드슨 테일러처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 넘길게요.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느냐? 306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닝보 신약 성경 개정판을 만들었다. 네, 이게 다 지워졌네. 제가 이거 닝보 신약 성경 개정판도 좀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게 또 지워졌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개정판을 만든 이유는 결국에 사실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결국에 성경을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일러 역시 이러한 일들에 힘을 쏟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게 CIM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왕성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307페이지 넘어가면 1865년 중국 내지 선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이듬해 테일러 부부는 네 자녀 및 독신 여성 7명이 포함된 신참 선교사 15명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왔다. 네,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하고 온 거죠. 휴가 기간 동안 테일러는 잉글랜드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이 이제 우리 귓전에 울려 퍼지고 있다. 테일러 씨의 그 특별하고 특이하고 운율적이고 설득력 있고 독특한 말투로. 네, 찰스 스펄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죠.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일화도 나오고 나오는데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길게요. 음, 네. 309페이지로 가서 네. 여기 사진에 보면 이제 제니와 에밀리를 이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루이스 니콜 부부, 다섯 번째가 제니 폴딩,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가 허드슨 테일러 부부였다. 네, 그리고 서 있는 사람 중 왼쪽에서 네 번째가 에밀리 블래칠. 예, 제가 이분들을 왜 언급을 하냐면 좀 이따가 또 살펴볼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같이 찍었던 사진, 이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 이제 보면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에 아까 제가 이거를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PPT 이제 뭐 OMF 이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다시 찾아봤는데 그 전신이 되어서 지금도 선교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는 그 전에 자신을 보냈던 선교회보다는 더 지속적 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선교회를 그 시작을 이뤄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네, 그래서 OMF 코리아도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선교를 잘 몰라서 이런 선교회 조직들을 잘 몰라서 잘 몰랐는데 이런 것도 좀 저는 재미가 있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에밀리 블래칠리 이야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요. 그래서 뭐 그 뭐 제니 폴딩도 그 다음에 이야기에 나오는데 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 얘기하려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 영상을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누가 이렇게 다 우리 한국인분 중에 어디 교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다 손수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넘길 건데요. 한 12분 정도 되세요. 너무 길어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해안 선교 시대에서 내륙 선교 시대에 문을 연 선교사,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의 경건한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허드슨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거는 제가 조금 넘길게요.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모티브와 현재 모티브 1854년 허드슨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중국에는 다 봤던 당시 이야기. 태평 천국의 난으로 시내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쭉쭉 넘길게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중국 내륙 선교회는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방법으로 운영해 갔다. 그 사진을 허드슨 보니까 좀 더 테일러는 이렇게 건강 생생하지 문제로 않습니까? 귀국한 지 6년 만에 그의 가족과 선교사 지망생을 이끌고 중국 항주로 향했다. 항주에 이게 방금 도착해 읽었던 거처와 예배당, 병원 시설까지 다 갖춘 후 함께 온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항주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이듬해 성도 수는 1,500명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갔고 이후에도 허드슨은 언제나 그 선교지에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 미련 없이 다른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다른 선교지로 향했다. 그는 중국의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중국 전역을 복음화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빠른 시일 안에 중국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중국 복음화는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874년 허드슨은 편지에서 만일 의료 사업이 복음 전도를 대신한다면 이것은 극단적인 잘못이다. 만일 우리가 학교나 교육으로 신령한 능력을 대신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면 이건 역시 잘못이다. 만일 우리가 영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학문, 여타의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본국 정부의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교사가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현지 관리들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 이 도움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사의 자질을 신학이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라도 선교사로 선발했고 본인도 오늘날과 같이 선교였기 평신도 때문에 선교사 역할의 그런 중요성을 부분도 이제 인식하고 받지 있습니다.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믿음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중국인들이 허드슨 성경을 아는 테일러 지식이 쌓이자 일대기를 만든 영화인가 그저 봐요. 듣고 따라가는 옛날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은 중국의 문맹 퇴치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중국인들은 허드슨을 중국 근대화에 공헌한 백인 중 한 명으로 꼽는다. 그러나 중국인 대부분이 문맹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교사들과 같이 문서 사업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대중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없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전략으로 중국 대륙의 복음의 씨앗은 공산당 정권의 대두로 탄압을 받으면서도 오늘날 중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하 교회들로 생존하게 된 교회도 원동력이 영향을 되었다. 주었다. 네. 어,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업적들 이게 쭉 나오고요. 음, 네. 네. 그다음에 생애 끝나고 나서의 어떤 얘기들.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음, 망각해서도 안 된다. 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의 귀한 사명인 것이다. 네,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인도에는 뭐 헨리 마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선교사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역시도 이제 원체 유명하고 또 원체 유명한 선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뭐 313, 314 페이지의 어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대부분 뭐의 이야기냐면요. 돈에 대한 이야기, 이게 비밀스러운 어떤 선교 조직들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투명성이 없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16페이지, 316페이지에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어떻게 후기 테일러는 모습은 어떻는지가 쭉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선교의 OMF는 아까 인터넷에도 지금도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해외 선교의 모습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317페이지. 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다방면에 영향을 줬던 사람, 선교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나단 코프스는 조나단 코프스도 이제 뭐 한국과 만주 지역에도 사역했다. 그리고 또 조나단 코프스는 나중에 우리가 한국과 일본 선교 맨 마지막 제 주차에 다룰 때도 잠깐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요 조나단 고프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굉장히 작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나단 고프스도 다 다루지 않고 중요한 것만 제가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고프스도 이 장로교인 출신이었어요. 캐나다 장로교 출신이었는데 본인을 이렇게 선교의 선교지로 좀 보냄 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 초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어, 이제 319페이지 보시면 1888년 네,
1888년에 중국으로 건너가요. 그 부부가 가게 됩니다. 허난성으로 들어가서 역경과 고독으로 점철된 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 자주 몸이 아팠고 11명의 아이를 낳아 그중 다섯을 잃었다. 이들 가족은 화재와 홍수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1900년 의화단 운동 때는 안전한 곳을 찾아 1000km에 이르는 참혹한 피난길에 올라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네, 뭐 의화단 운동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의화단 운동. 네, 이게 의화단 운동이에요. 그래서 음, 두 번째 문단 그 PPT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의화단은 내 중조부와 같은 외국인들이 중국 북부의 가문과 기아가 찾아오도록 저주하였다. 도로와 전신줄을 세워 경제적 곤란을 가중시켰다고 여겼다. 유럽의 수입품 때문에 전통 직물 공업이 붕괴하였고 기도나 여러 가지 상스러운 짓으로 아이들을 병들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화단이 그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혐오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네 그 민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칼 하나 들고 있죠. 네. 그래서 밑에 이 사진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이렇게 세계 강국들, 서구 강국들이 중국 땅을 이렇게 잘라 먹듯이 표현한 모습. 여기 뭐 일본인도 여기 나와 있고요. 네, 그런 배경 속에서 조나단 고프스도 이게 뭐랄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320페이지.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 오픈하우스 선교 방식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집을 개방하자 먼 곳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한 번은 하루 2,000명이 넘게 찾아와 집 구경을 한 경우도 있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집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네, 되게 좀 독특하죠. 네, 그런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20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면 지난번에 당신 집에 갔었는데 집 구경을 다 시켜주고 마치 친구처럼 대해주더군요. 그러고는 거의 예외 없이 내가 앉을 의자, 성경책을 펼쳐놓을 탁자, 그리고 마실 차를 내온다. 굉장히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막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1900년에 일어난 의화단 운동 때문에 선교 사역은 잠시 중단되었고 이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고포스는 광범위한 순회 사역을 내용으로 하는 새 선교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계획에 맞춰 이들 가족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고포스는 아내가 중국으로 뒤따라 들어오기 전에 이 새로운 사역 계획을 짠 뒤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먼저 우리 동역자 중 한 사람을 시켜 큰 마을 중심지에 우리 가족이 들어가 살 만한 집을 하나 구해놓게 한 다음 우리가 가서 한 달쯤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계획이요. 네. 뭐, 새 계획이긴 한데, 여태껏 했던 모습들을 조금 변형한 거죠. 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들로 바꿔서 그렇게 한 거죠. 네. 뭐, 계속해서 뭐, 의화단이 나오고, 322페이지. 계속 힘들었던 어떤 사역의 연장선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322페이지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고포스는 20세기 초에 시작한 순회 사역을 디딤돌 삼아 이후 이뤄진 대부흥을 지휘했다. 1907년 고포스와 또 한 명의 선교사가 한국을 일주하며 그곳 교회들을 휩쓴 부흥 운동을 시작한 것이 이 순회 사역의 시초였는데 이 부흥 운동의 결과 한국에는 회심자가 어마하게 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네. 어떤 걸까요? 네. 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 이전의 효시가 이제 원산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하디 그리고 또 이 고포스도 그 주역 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아, 323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국과 이건 뭐 오타가 있네요. 중국화로 되어 있는데 중국과 만주를 두루 다니는 동안 부흥 사역은 계속 성장했다. 성경 내에는 부흥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식적 행위와 오순절 운동으로 여기고 경계하는 일들이 일부 있었지만 고포스는
비난을 무시했다. 네, 여기 오순절 운동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계속 고포스는 이 선교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그 비난들이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당시 배경을 또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포스가 어디 출신이었죠? 네,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는 무엇보다도 뭐 미국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도 그렇지만 음, 조금 그 성경 교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323페이지에도 그 마지막 문단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갈등은 계속되었고 불안은 커져갔다. 1920년대 근본주의자 대 현대주의자 논쟁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또 선교 역사에서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또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 교단 간의 어떤 그 갈등,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오히려 역으로 선교지에 접근이 되는,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되는 그런 또 새로운 선교 역사상 또 새로운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등비평 나왔어요. 고등비평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근본주의자 대 현대주의자 논쟁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 PPT 보면 5개 교리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크게.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지금 계단을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되게 풍자 그림입니다. 이게 뭘까요?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고 있어요. 네. 성경에 대한 무를 포기하고 계속 이게 뭔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속죄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그거 포기하면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풍자 그림인데요. 어, 그 당시가 굉장히 치열했고 이러한 치열한 모습들, 교리에 대한 치열한 그 논쟁들이 우리 한국에도 고스란히 나중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무교주의자들이나 그리고 또 기장에 이제 좀 전신이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선교의 그 영향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네, 다 이렇게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여기서부터 좀 골치가 좀 아픕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골치가 아픈데, 아이 그냥 선교하면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선교를 하는 사람도, 선교를 받는 대상도 교리와 결코 이제 무관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밀드레드 케이블. 큰일 났네. 이거 다 나가야 되는데. 자, 밀드레드 케이블 보시면, 음, 여기, 밀드레드 케이블과 두 동역자 에반젤린 프렌치와 프란체스카 프레치 자매의 불가사의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능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세 사람은 간단히 3인조라고 알려져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세 분이세요. 네, 세 분이시고요. 1878년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케이블은 프렌치 자매와 함께 20년 동안 중국에서 교육과 순회 전도 사역을 했다. 네, 의화단 선교 이후고요. 1952년까지 사셨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 기독교 서적 보급, 설교, 교회 개척 사역을 중심으로 했고 중국 내지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지도에 해봤습니다. 3인조 사역. 마치 밀드레는 아버지, 프란체스카는 어머니, 에바는 위대한 아이와도 같았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이제 좀 혹시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겨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거 빨리 해야 돼서 태평양 선교로 갈게요. 태평양 선교를 보시면 태평양 선교도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태평양 선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태평양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일단 수많은 섬들이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섬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일단은 배가 없이는 왕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또 태평양 하면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풍족함이 떠올라요. 네. 제가 이제 신혼 여행을 몰디브를 갔다 왔는데, 어, 굉장히 그게 아직까지도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롭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이렇게 뭔가 풍성하고 항상 되게 느긋느긋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평양 제도 선교를 보시면 그러한 특징들, 그리고 민족적 특징들, 그런 지역적 특징들을 들이 어떻게 선교사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고 어떤 것들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봤어요. 국적 간, 종교 간 갈등이 있었던 곳이 태평양 제도였다. 그곳의 선교였다. 그리고 선박 소유 선교. 네, 독특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화물 신앙이라는 것들도 나오고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풍습, 네, 자유로운 생활과 성적 개방. 네, 성적 개방이 굉장히 큰 또 특징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얘기로 일단은 제가 앞에 서론 이야기들을 다 이제 대체를 하고요. 333페이지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네, 헨리 노트가 그래서 이 태평양 선교의 어떤 효시로 이렇게 타히티라는 곳을 이제 간 선교의 이야기들을 이제 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뭐 마르키즈 제도 태평양 제도에서 이 333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런던 선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회 맞습니다. 살펴봤던 그 선교회인데 태평양 제도에서 가장 먼저 난관에 부딪혔던 곳이 바로 마르키즈 제도였다. 선교사들은 창과 몽둥이로 무시무시한 영접을 받거나 현실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악몽을 경험한 게 아니라 뜻밖에도 뭐래요? 지나칠 만큼 친절한 환영을 받았다. 네, 선교사들은 준비훈련 때 이런 경우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덕포가 닻을 내리기 전 아름다운 원주민 여인 둘이 발가벗은 채 파도소를 헤엄쳐 와서 배 주변을 빙빙 돌며 워헤인 워헤인 우리는 여자예요라고 소리쳤다. 멀스는 여인들을 배로 끌어올리지도 않았고 짐진 이들의 행동을 무시하긴 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뱃사람인 그가 이 풋내기 선교사 두 사람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감지 못할 리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핍박을 받을 것도 막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그게 오히려 굉장히 큰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선교사로서의 또 힘든 면이 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헨리 모트의 제가 PPT에도 안락과 향락과의 싸움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 뭐, 왜 그렇게 호의적이었을까? 뭐, 저는 뭐, 거기에는, 풍족한 음식, 그리고 또 뭐, 걱정하지 않아도 자연이 주는 그런 풍족함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들이 굉장히 귀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34페이지, 335페이지 맨 위에 줄. 애초부터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네, 이건 정직 선원 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미 그 향락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쭉쭉 넘길게요. 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 아, 네, 그리고 어, 네, 쭉쭉 넘기겠습니다. 어, 음, 그 337페이지, 338페이지 보면, 이제 포마레라는 사람, 그러니까 336페이지 사실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왕이 있었죠. 그 어쨌든 왕을 중심으로 선교를 이 헬리노트가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마지막 그 339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음, 어, 그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받게 사람은 뭐 없다. 우리가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평양 제도의 어쨌든 헨리 노트,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사람이 하이런 빙엄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와이에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하와이는 저보다 뭐 우리 지연 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하이런 빙엄에 이제 대한 이야기, 이 책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PPT 보시면 이 번역된 책은 아니고요. 하와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제임스 미치너의 베스트셀러 소설 하와이 339페이지에서 맨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뭐 베스트셀러 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도 비교적 최근에 어쨌든 현대화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된 곳 중에 하나이죠.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몰디브나 이런 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뭐 태평양 제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섬들에 선교를 했던 하이런 빙엄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 33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하와이 제도에는 900년 무렵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지만 1778년이 되어서야 서구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것도 우연한 사건 덕분에 알려지게 되었다. 네. 어, 그리고 340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지금 하이런 빙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하와이 선교에 대해 미국의 관심이 촉발된 것은 찾으셨나요? 중간 문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와이 선교에 대해 미국의 관심이 촉발된 것은 원주민과의 바로 이러한 접촉 덕분이었다. 이런 원주민 청년 중 가장 유명한 이는 오브키아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던 그는 이루지 못할 그 열망 때문에 어느 날 아침 예일 대학 계단에 앉아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네. 그래서 오브키아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부키아는 신앙 고백하긴 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1818년 겨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하지만 오부키아 이야기는 하와이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열정에 불을 지폈다. 네. 그러니까 현지인이 뭐 별다른 그런 사역을 이렇게 감당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인 그 지역에서, 외국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외국인 미국인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곳에 선교를 하게 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네, 뭐 이수정 선교사님이 저는 떠오르는데, 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런 빙엄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주목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 343페이지. 네, 제가 이제 화산 그림을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제 여기에도 우리가 옛날에 그 봤던 그런 모습, 능력 선교라고 하기에는 좀 뭐 웃기긴 하지만, 이제 용암에 뭔가 이제 분화구에 사는 여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 우상 숭배를 이제 비웃은 거죠. 그죠? 그런 면들에 굉장히 또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놀란 거죠.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성적 도덕, 부도덕과 물질 문제 이렇게 이제 썼는데, 가장 큰 어려운 힘든 것들이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삶에서는 뭔가 이렇게 여전히 자연스러운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하는 것들에는 굉장히 좀 미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한 그 문제들이 있었고 또 문란한 환경에도 그렇지만 물질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34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문단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탕수수. 네, 사탕수수 농장을 취득해서 자기 소유의 설탕 공장을 지었다. 조지프 구드리치라는 선교사가 그랬대요. 네, 이름까지 적었어요. 부끄럽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자체가 나쁘다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워도 그런 부분에 유혹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제도의 특징이 그런 부유함,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닿지 않은 모습, 또 우리가 뭐 능력 선교 같은 모습들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먹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쭉쭉쭉 넘길게요. 여기 존 윌리엄스로 가면요. 347페이지. 네, 347페이지에 존 윌리엄스가 나오는데 이 남태평양의 사도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제 1796년 더포가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아 남태평양으로 향하던 해에 잉글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뭐 쭉쭉 넘기면 나중에 윌리엄스가 런던 선교에 허위되었어요. 347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348페이지 맨 위에서 한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보시면 이들의 문화적인 습성이 특징이 또 뭐였냐면 원주민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만 그 따뜻한 겉모습 뒤에는 사람의 목숨에 별 가치를 두지 않는 이곳의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인신제사를 비롯해 이 지역에서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는 유아 살해 관습. 네, 그러니까 태평양 제도 선교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근 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일들이 거의 뭐 다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뭐 유아 살해 관습 이런 것들도 또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 문단 보시면 첫 번째 줄, 다음 문단 첫 번째 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윌리엄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도전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예요? 다음 줄 보시면 문화를 바꾸는 것. 네, 여기다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전하고자 했다. 선교사는 그 자신이 야만인이 되려고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를 고상한 교체로 만들려고 한다. 네. 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서양인은 우리가 우월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좀 미개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1796년이고 1839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했던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시간이 없네. 큰일 났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페이턴부터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음,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들이 이제는 좀, 어, 지역에 따른 그런 분명한 특징들이 있었고, 점점 이제 우리나라와 가까워지는 그 중국 선교도 그랬지만, 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오늘 좀 강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분들을 선교하고 양육할 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교회마다도 저도 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은 그 갈 곳에 대한 문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이야기할 게 진짜 많은데, 그냥 슉슉 넘겨버려서, 제가 못다한 얘기는, 우리나라 이야기할 때,
재밌게 좀 거기는 좀 제가 짧게 짧게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건만 다룰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좀 진도를 나가는데 좀 의의를 뒀습니다. 네, 혹시 같이 나누고 싶거나 이해 안 되는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태평양 선교의 그런 그 항락과 안락이 주었던 새로운 고통이 좀 많이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들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 그냥 힘들고 지칠 때는 또 간절해지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얼마나 이 심령이 영적으로 메마를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각자의 신앙생활 잘 경건도 지켜가시고 또 저도 위하여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이 중국과 태평양 제도의 선교사들을 두서없이 좀 전했습니다. 주님, 정말 중요한 것들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불필요하거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